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오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변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적인 절기들이 있지만은요 전 세계의 축제와 같은 날이 있다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마다 차이가 있지만은요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가장 축제처럼 여기는 날이 있다면 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성탄절이 공휴일 축제처럼 된 것이요 벌써 70년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요 이 석가탄 시린일은 보니까 불과 30-40년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축제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가족끼리 행복하게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선물을 나누는 그런 정도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나누면서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 첫째는요 나를 위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찾아오셨음을 깨닫는 것이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 봤더니 바로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얼마 전에 봤던 사울과도 굉장히 비슷한 왕이죠. 왕위에 있어도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두려움이 많았던 왕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아들들마저도 다 죽인 왕으로 유명하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살인한 폭군 중에 폭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두려움 때문이었더라. 그런데요 이런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태위태한 시대임을 알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또한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오셨더라.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요, 왕궁이나 귀족의 가문에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리의리한 집에서나 또 가장 권세 많은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봤더니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구유와 같이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조차도요,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음을 발견할 수 있더라. 그래서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모두가 메시아를 찾는 모습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헤롯도 예수님을 찾고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찾더라. 그런데요, 찾는 것은 매 한 가지나 메시아를 찾는 목적이요,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부류가 있죠. 내가 헤롯 왕인데 진짜 메시아가 있다는 것이 불편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요, 이 일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더라.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가 관건이더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나중에 죽일 때도 보면은요, 헤롯 왕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다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힘쓰지 않냐라는 것이죠. 왜인가? 이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인생의 목적이 경배가 아니더라.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고 주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오죠. 바로 경배가 목적인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멀리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요, 이 동방박사들 외에도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더라.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또는 병자나 아니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사람도,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누워 있었던 병자도 모두가 동일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자 메시아이시구나 하면서요, 인생의 목적이 경배로 바뀌게 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인생에서 내가 메시아를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2024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떤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에 나를 왕으로 두면서 성공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메시아를 찾는가?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되겠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환경은요 헤롯과 같은 수고가 있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질병이라는 헤롯이 쫓아오고요, 내 인생에 또 천적이라는 헤롯이 쫓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하기를 원하는지를 다 확인시켜주는 역할일 뿐이더라.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요 이런 예루살렘의 소동 또한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갈등이 일어나고 또 내 인생의 신앙 안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소동 가운데서도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의 특징은요 자기의가 강한 것 아닙니까? 헤롯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죄인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긴다면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의 외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그런 기준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 두 번째는요 별 인생이 없음을 깨닫고 별과 같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을 했죠.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금시초문과도 같았죠. 도리어 예루살렘에는 소동만 나며 추측만 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별 이야기를 듣고요 헤롯 왕도 너무나 궁금해하죠.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고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헤롯 왕에게는 이 별이 잘 보여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말한 때에 하늘을 안 쳐다봤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별을 애타게 찾아도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여진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없더라. 왜입니까? 이 별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이 별은요, 경배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만 보여지기 때문이더라. 예수를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면요, 이 별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지를 않더라. 그래서요, 정말이죠,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이 별들이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딱 서서 머무르면서요, 반짝반짝 비춰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동방 박사는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경배의 대상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별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별은요, 좁게는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넓게는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는 말씀이나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역할은 다 한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 자가 바로 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는 이때까지 별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스타 같은 인생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성공해야 되겠고 남들에게 짠 하고 보여줄 만한 높은 인생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표현을 하죠. 이 캄캄한 세상에 보기 드문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인생을 대스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인생이 별 인생이 없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기에 예수를 믿는 인생만이 별같이 빛날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하겠더라.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으로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명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죠.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 인생이 별처럼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이 되면은요,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꼭 스타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기에 큰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더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언젠가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요, 정말 작은 나눔이지만 제가 오후에 운동하는 탁구장에 같이 계신 분들에게 모두 다 양말을 선물로 나눠드렸는데요.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다 얼굴을 뵈면서 나눠드렸는데 한 30켤레 정도 이렇게 나눠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선물이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양말을 드렸어요.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하고 수고가 많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직접 목사님이 나눔해주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은요, 자신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튼 제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요, 정말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감동스러워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음이 울먹울먹하게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한 것이 없는데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은혜로 살아갈 인생이더라. 오늘 이 성탄절에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그 값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더라. 오늘도요, 인생이 별 인생이 없으되 사명을 감당하는 별과 같은 인생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 가정과 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